아멘. 이 묘리교들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힘차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고난하면 이 땅에 있는 누구도 결코 좋아할 리 마무합니다. 고난 말하면 목사님 나 고난 싫어요 하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상고하면,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자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많은 고난과 같은 사탄 마귀의 공격, 또 수많은 개인적인 많은 일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를 격려하시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붙들으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우들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받기 전에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의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상고해 보곤 합니다. 이미 뭐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것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여러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는 섭리와 그리고 보조를 통해서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일반 사입이 이런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의 은혜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청지기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 때 나의 집,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건강 하나님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것을 잠깐 우리 사용하는 청지기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다는 각오로 이 세상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도 우리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런 귀한 사명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뒤에 우리 속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것을 몇 가지만 보았어요. 뭐 더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공, 형통, 부귀, 행복, 권세, 여러분, 내가 그런 사명의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는 성공을 주세요, 형통을 주세요, 부귀, 영화를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이런 여러분 것을 많이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것이 없고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이 뭐 틀리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지만 내가 일부러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사모하고 여러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의식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런 것만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여기서 분명히 썼어요. 이것은 하등의 종교, 다시 말하면 사이비 신앙입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원시 신앙과 다름이 없다고 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만일 이런 것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미신의 신앙과 사이비 신앙과 여러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현세의 복을 강조하는 번영신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신학기도 공부할 때 이 번영신학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번영신학은 이단과 사이비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고난을 싫어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는 그런 신앙. 잘못된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는 신앙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현세의 복을 강조한다면 이런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하나의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발견해 봤어요. 이 번영신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성경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것을 틀기만 하면 뭐 돈이 콜콜콜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좋은 지혜를 얻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현세의 복을 받기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꼭 내가 뭐 받아야 해요? 고난이 뭐 필요해요? 뭐 고난을 꼭 우리가 당해야 해요? 하나님, 그건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주님, 난 고난 없어도 어려움 없어도 잘 살고 싶어요. 아마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뭐 더 주신다고요? 고난. 한번 답을 해봅시다. 무엇을 여러분 받게 된다고요? 고난입니다. 고난이 여러분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적절한 사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God given gift, 하나님의 선물을 야 이거 받아,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 아니 이것은 두 개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다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뭡니까? 은혜. 두 번째 뭡니까? 고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고난을 동시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이건 모르면 다 알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생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박해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여러분 잘못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한눈 팔다가 그만 어떤 나무에 꽉 막히세요. 아야야야, 이건 내 실수예요. 이건 여러분 이거 주님의 고난이야.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실수해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당하게 해서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오늘 여러 교우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나오는 것 어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고난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일 우리 고난이 없다면, 저 사실 보다가 참 적절한 그림을 참 많이 발견해요. 참 여러분 이 그림 참 말도 안 되는 그림 같죠? 여러분 산에 가는데 이 갑자기 돌 같은 큰 것을 여러분 내려와서 그걸 막고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그것을 저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나 좀 그 비현실적인 그림 같이 보여요. 그러나 저 큰 돌이 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내가 버텨가면서 인생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저 큰 돌이 나의 고난이라면 믿음의 삶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밀어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적으로 또 뭐 할 수 없습니까? 성숙할 수 없어요. 또 연약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결코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도 만들어요.
이 고난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자고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강건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정말 부임해서 금방 많이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그건 저희 집에 제가 써놨던 그 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잔잔한 파도는 익숙한 사고를 만들지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잔잔하면 늘 여러분 바다가 잔잔하면 노련한 사공, 노련한 선장이 될 수 없어요. 막 파도가 치고 여러분 풍랑과 광풍이 있는 바다 속에는 노련한 선장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우리 연약한 성도, 자고하는 성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도, 성숙하지 않는 성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다같이 시작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같이 크게 봅니다. 시작.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뭡니까?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은총이긴 무슨 은총이에요? 저주지. 그 못난 사람만 받는 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까 말한 여러분 번영신학을 좋아하는 그런 좀 이상한 성도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 정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앞마당 그리고 여기 앞에 오면 뭐 낙엽이 얼마나 뭐 부러진 나무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쓰면서 그랬어요. 여기 후임자 목사님이 정말 편하게 하는 사람이 올 수 있을까? 여기 정말 누가 목사님이 와서 이 고난 같은 것을 감당할까? 아마 요새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키면 여러분 절대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편안한 그런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것도 정말 작은 고난이지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 정말 이 고난도 하나님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이건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오는 고난이 또 하나 있어요. 전 이것은 여러분 제가 최근에 또 제가 발견한 글인데 오늘 한국교회 속에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반인들을 제공해 보니까 약 80%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이 80%가 우리 한국교회를 여러분 부정적인 그런 모임의 단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고의 수준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 미안하지만 90%, 95%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 사탄의 모략을 통해서 되어준다고 저는 전제해요. 여러 언론에서 기독교의 긍정적인 그 사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보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남성교회 방해하니까 어떤 우리 교우가 그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 유튜브로 보면 10개 중에서 2-3개는 그 교회를 막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거 다 아주 악한 사람들에게 올리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그런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방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를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그런 글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올리는 것 너무 쉬워요. 그냥 여러분 그걸 찍어가지고 이 개인 여러분 계정에다 그냥 올리면 그냥 여러분 1-2시간만 있으면 그냥 올라가요. 오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무나 많은 유튜브에 기독교의 긍정적인 사역이 제일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큰 오늘날의 박해와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혹시 있겠죠. 그러나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걸 한마디 해주고 우리 그런 얘기는 여기는 하지 맙시다 하고 여러분 딱 잘라야 돼요. 아니면 계속 얘기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박해하고를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하면, 오늘 저는 여기서 제가 한번 직접 이걸 만들어 봤는데, 우리 수도꼭지에 필터가 있는 그런 수도가 있어요. 그 필터가 뭐 고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순물을 조금 제거하지요. 우리 양치할 때 또는 샤워할 때 이렇게 꼭지에다 다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유 종교는 부정적인 내용을 제거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 교파 2개, 3개밖에 없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언론중재위원회가 딱 있어서 그런 내용은 다 잘라버려요. 모든 방송국에 그런 불교 신회가 있어서 그런 내용은 다 여러분 커트해서 방송에 유튜브에 못 나가게 딱 막아요.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수십 개, 한 100개도 넘어 한 200개의 교파가 많으니까 이런 언론 중재회를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다른 데서 막 그렇게 하니까 필터 없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일반 수도처럼 이렇게 필터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일반 이웃 종교도 여러분 스님, 신부님 그런 많은 비리가 많이 펑펑펑 쏟아지지만 거긴 일제 딱 잠궈서 그것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땅에 수많은 죄악의 내용들이 과장돼서 거짓으로 막 펄펄펄펄 쏟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봐요. 우리 이웃 종교는 고난 같은 거 말 안 해요. 거긴 복, 화를 제거하고 복만을 계속 강조해요. 거긴 뭐 고난이 없어요. 고난 말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웃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전 이제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여기서 제가 열어볼 텐데 한번 힘차게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잘못이나 죄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을 말씀합니다. 그랬어요. 아까도 동일하긴 했어요. 고난은 나의 잘못과 죄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 말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고난도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시련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받는 불이익, 바른 길을 내가 택함으로 오는 고통, 죄와 타협하지 않음을 통해 오는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에 어떤 조직 속에서 너무 정말 부패했어요. 그 조직이 타락했어요. 이때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 조직은 옳지 않습니다. 이 돈이 불의에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 발표하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직장 잘라버리는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직장을 잃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런 죄악 집장에서 그 옳지 않은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없어 하고 나와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런 의의 길을 가는 것,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오는 어려움을 우리는 진정한 고난의 의미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우리는 얄팍한 모 때문에 여러분 죄와 탁하는 것 결코 우리는 원치 말아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인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전 이제 마지막 부분 속에서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의식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아까도 나왔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시작. 고난 뒤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 우리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여기 사진은 뭐 그렇게 가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시면류관을 주님의 머리에 씌웠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이 여러분 이 고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힌 그 아픈 고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물과
고난 뒤에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 뒤에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은 결국 쉽지 않지만 우리는 감당해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내 속에서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가 만약 고난 없이 평안한 삶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마지막 부분 속에서 이 고난의 성경적인 의미를 봅니다. 여기에 지금 그림은 이 고난의 바로 욥을 기억하죠. 이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수많은 재산 다 빼앗겼고 10명의 자녀를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자기의 건강까지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러나 이 욥은 그것을 이겨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우들 정말 이런 성도의 삶 속에서 이 성경적인 의미를 내 마음속에 간직해 봅시다. 이 고난은 겸손, 순종, 성숙, 인내, 연단, 소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런 삶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단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귀하게 읽혀지고 암송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셨어요.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은 그 원어의 의미로 본다면 무게를 말해요. 이 고난은 가벼운 거예요. 이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고난은 깃털인데 이쪽은 큰 쇠뭉치가 딱 있다면 어떻게 비교해요? 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내라는 격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이 말씀이 또 이런 의미도 있네 하고 제가 감사했어요.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깃털같이 가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무겁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이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냄을 통해서 아까 하늘의 위로를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격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교우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할 때마다 성도의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기쁨과 감당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